주빌리 위클리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패널리스트들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계속해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참 모두 다 처음 경험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저희들이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좀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소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다룰까 좀 고민을 하다가요. 그 기독교 역사 책을 좀 이렇게 들춰보는 가운데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후 7세기경에 그때는 이제 이슬람교가 굉장한 일종의 무브멘트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스페인을 비롯해서 유럽 쪽까지 이렇게 접근해 오는 이제 그러한 시기였는데요. 사실 그 말이 그렇지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중심부 아니었을까요? 그 초기 교회 같은 경우에 뭐 털툴리안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유명한 교부들이 다 사실은 북아프리카 분이셨는데 모하메드가 교주로서 세력을 굉장히 무섭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의 이단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인정하지만 그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 대속의 구원을 부인하는 그런 그 잘못된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당시에 굉장한 그 좀 위협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때의 7세기에 모였던 대표적인 공회에서 그러니까 여러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국제 대회를 열었다고 말할 수 있죠. 684년도에 있었던 윗비 공회에서 당시에 교회가 다뤘던 주제는 사제들이 어떻게 머리 헤어컷 모양을 할 것인가.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를 삭발해서 일종의 경건을 표현하는 또는 부활절을 어느 날로 지킬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주로 다뤘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좀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그 현실 감각을 상실할 수가 있구나. 근데 오늘날 저희도 좀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받고 있는 어떤 위협이나 도전은 사실은 굉장히 극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만의 소모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우리 패널리스트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혹시 이 시대에 교회가 반드시 좀 다시 집중해야 될 그런 주제가 무엇일까?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구, 가장 심각한 문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빌리 위클리를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예. 자, 오늘은 누구부터 시작을 하실까요? 네, 저부터 얘기를 네, 이장원 전사님이 먼저 그럼 이슈를 들고 나오시겠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뭐 비단 요새 얘기만은 아니고요. 이제 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생활에 막 보급이 되면서부터 예전에는 교회가 어떤 지역성을 갖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나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 자동차가 보급되면서부터는 어디든 이제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좀 대두되기 시작한 문제가 어떤 교회 멤버십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나는 이 교회에 소속돼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이제 점점 흐릿흐릿해지고 본인이 이 교회를 나오다가도 아주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든가 이러면 어느 때든 그냥 차를 타고 뭐 금방에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또 다른 새로운 이제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좀 다른 차원에서 더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로 옮겨 다닐 때는 최소한 뭐 그 본인 집에서 뭐 몇 마일 이내 그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전 세계 어디든 본인이 그 온라인 예배 탭인 하고 싶으면 그냥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유익을 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진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특히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시대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뭐 설교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어떤 예배 형태를 찾아서 어디든 그냥 접속을 하고 본인은 거기서 유익을 누린 걸로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파급되는 문제가 이제 너무너무 많은 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 들어오면서 다들 느끼는 바지만 이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조명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모이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될 뿐만 아니라 그게 축소되다 보니까 흩어지는 교회로서 역할도 굉장히 불분명해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이슈로 갖고 와서 우리 패널분들과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동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시대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같은 지역에 비슷한 성향의 교회가 여러 개로 생겨진 그러한 이제 현상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역사 속에.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아니면 얼마든지 갈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모빌리티의 거리가 훨씬 더 넓어지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좀 더 극대화된. 네.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지역 교회로서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그 극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현상이 낳는 교회 안에 문제점들이 뭔가를 조금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생각해봤을 때는 저는 또 이제 IGM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자녀교육부. 네, 자녀교육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언약 자녀로서의 어떤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 교인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쭉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확률이 일단 굉장히 줄어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동이 이제 뭐 워낙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사실은 한 교회에 있어도 체계적으로 그 자녀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신앙인으로 양육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교육은 그러니까 한 교회에 있는다는 것도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도 이제 뭐 여기서 조금 교육받다가 또 옮겨서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도 다 유익은 있겠지만 어떤 골고루 한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양분을 다 충분히 터득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성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좀 아무래도 대두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와 그냥 일반 사회에서의 어떤 그냥 나눔 이거의 선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떠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네. 지금 시대적으로 온라인 이제 상황이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당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문제가 좀 발생이 크게 됐던 부분이 중에 하나가 메가처치가 발생하게 됐던 환경이 이제 교통의 발달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좀 멀리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한 교회로 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몰리게 됐었을 때 과연 거기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로컬 철치의 멤버십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이제는 온라인 상황이 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이것도 예배냐라는 어쨌든 지금 신학적 논쟁이 있긴 하지만 온라인 예배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성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이제 유튜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접속해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볼 수 있는 거지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단적인 예가 페이스북 프렌드를 진짜 프렌드라고 여기느냐. 그렇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논란이 있어요. 있고 그리고 그것도 반응을 원래- 안 하면 잘라버리더라고요. 상대를. 정리를 하시는 네. 예, 근데 우리가 교회의 성도, 이게 우리가 교회 멤버십이 됐다라는 것은 그냥 내 이름만 올려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머리 된 그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뜻인데 그 지체가 된다는 것이 사실 무게감이 있는 단어잖아요.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예, 지체가 된다는 것인데 서로 같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기뻐하고. 예. 그래서 교회의 성도됨, 교회의 어떤 공동체성이 앞으로 더 시대가 교통이 더 빨라지고 통신이 더 발달되는 상황에서 큰 도전이라고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저희들이 문제를 계속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좀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쉬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문화 자체가 하도 이렇게 빨리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한번 또 이어보죠. 그 다음 주제가 뭘지 아마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네, 제가 일단 준비해 온 것은 기독교 소비주의라고 불리는 어떤 사회적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어떤 사회학자 혹은 종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교회와 좀 백화점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백화점이 어떤 교회를 좀 모방해서 마치 소비적인 행위가 자신의 삶을 좀 뭐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비의 행위를 예배하게 만든다. 이런 전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비주의라는 어떤 사회적 정의 자체도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을 되게 전제로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생겨나는 문제가 이제 교회가 오히려 백화점을 모방해서 그러니까 마치 교회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비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얻는 것이 이것이 무슨 좀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처럼 교회가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어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점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시도들이 있었다면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이장원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지체로서 그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시간이나 혹은 나의 물질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컨텐츠를 내가 사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헌신이나 어떤 주를 향한 어떤 교회의 지체됨으로 그 역동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뭐 교육을 받았다 아니면 교회에 참석을 한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다 이런 거면 내가 교회의 일부분을 나의 어떤 것으로 산다면 그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현대에는 만연한 것이 아마 교회가 꼭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되게 본질적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계 또는 참여라는 측면보다는 이제 말 그대로 소비자로서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네.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아마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교나 종교 마켓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인격적인 관계다. 네. 이렇게 많이 정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거기에 좀 도전할 만한 그 상대적인 그런 한 주제가 있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설포하셨던 것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그 자세죠. 예, 그 부분이 참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동감합니다. 예. 소비주의의 핵심이
나를 만족시키는 건데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진리로부터 오는 그 복,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퍼스널한 세티스팩션이냐 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도전될 것 같아요. 점점 나를 즐거워하게 하는 게 지금 문화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일예로 교회가 문화센터처럼 변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네. 있죠. 예, 교회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제 자녀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진짜 신앙 교육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차일드 케어로만 기능해버리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 이제 그렇죠. 그런 위험도 계속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교회에서 뭔가를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전혀 만약에 소비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으면 전혀 즐겁지 않고, 왜냐면 교회 섬기는 게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어렵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감정도 때로는 되게 소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기쁨을 찾는다면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걸 통해 온다는 것을 경험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게 뭔가 맡겨주신 일 혹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되게 알아가는 게 되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도의 덕목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론이랑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소비주의적인 어떤 신앙 생활을 이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성경 말씀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 그리고 우리의 지체됨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뭐 몸의 한 부위가 아프면 그게 몸 전체 같이 아파하고 이렇게 되는 게 돼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 안에 모든 일이 사실은 내 일이고, 그렇죠. 내 일이 또 교회의 일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치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것만 내 장바구니에 다 담아다가 그걸로 나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성도의 기쁨이라는 측면에서 성도가 뭘 했을 때 기쁘냐, 내가 즐거워지는 것들을 채울 때 기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썩어져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걸 보는 게 기쁨. 이게 저희가 교육차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마치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썩어지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썩어졌을 때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정말 나 하나 죽었을 뿐인데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는 그런 기쁨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이기도 하고 교회의 진정한 기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적인 큰 생각의 이 전환이 있고, 그 전환이 굉장히 이제 이 셀프에 대한 이 확대가 있어서 결국은 우주의 중심은 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나와 상관없고 불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창조주의 그 존재가 극대화되고, 뭐 극대화될 것도 없이 그분 자체니까. 그리고 그분이 펼쳐내신 질서 속에 나의 위치가 발견이 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감격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예배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충족과 그 다음에 성취를 이루는 이제 그러한 오리엔테이션인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적인 이 일종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이죠. 개혁주의적 사고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를 사실 헌신할 이유가 없죠. 사회 자체가 그것을 도저히 인정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않고 그거 칭찬해 줄 것 같지도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필요한 것을 해라라고 다 얘기할 것 같은데.
사실은 신앙이 필요한 건데 내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생각한 어떤 교회의 도전 중에 하나는 지금 뭐 공동체성, 소비주의 이런 얘기를 또 했었을 때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게 어떤 추상적인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어떤 법칙 또는 추상적인 어떤 규율이 아니라 사실은 이 원리가 다 어디서 오냐면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요즘 시대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교회가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지 않으면 다른 길로 빠지기가 너무 쉽겠다. 근데 요즘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말씀 이해하시는 수준이 진짜 상당하다. 진짜 하나하나 속속이 뭐 너무너무 요즘 또 이제 자료들을 접근하는 것도 좀 많이 쉬워졌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제 이렇게 말씀인데 말로만 주고받는 그런 신앙 생활이 괜찮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진짜 살아계신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매일 소통하고 교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 중에 진짜 중요한 기도라는 부분이 다음 세대가 갈수록 너무너무 중요해진다. 물론 저희 앞선 세대의 이제 신앙의 선배님들이 조금 맹목적인 어떤 기도를 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그분들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진짜 인격적인 교제가 너무 필요한 때가 돼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거는 머리는 이만큼 커졌는데 손이 움직이기까지가 이게 오래 걸리고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기도로서 어떤 이렇게 체화되어지고 습득되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이렇게 머리로부터 손과 발이 너무 멀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실천적 측면이 이제 굉장히 약화된 요즘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얘기한 이제 뭐 공동체성과 이제 어떤 소비주의적인 게 다 연관이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뭐 말씀을 뭐 스스로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로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서로 지어져가는 거를 이렇게 보는 기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신앙적 성숙으로 드러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공동체적인 의미가 약화되다 보니까 내가 나만 말씀 듣고 나 혼자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혼자 고민하고 실험하면 됐지 뭘 남을 연관시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 또 신앙의 선배 이렇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떤 예들을 실질적으로 같이 살아내면서 보는 것들 그게 이제 약화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이성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주의적 소비주의적인 경향이 남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또 되게 무관심해지는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모든 거를 다 정의하는 양 사실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정리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브릿지가 네. 기도가 아니면 잘 안 된다는 거를 저도 스스로도 많이 경험했고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 이렇게 기도로 두드리고 계시는 거를 지금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 어떤 신앙의 그 관계성 이슈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세대 분들이 기도를 좀 맹목적으로 했다고 이제 그런 면이 있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을 정말 그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있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있었다면 그것은 뭐 기도 말이 좀 부족해도 네네네. 사실은 그 의미에서 빗나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닌 일방적인 나의 어떤 소욕대로 해서 어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하나의 열쇠처럼 생각하는 기도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너무 중요하고 사실상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과연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다들 좀 이렇게 주춤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러한 어떤 이 관계적, 인격적 실천이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면 만약에 목회자도 하나의 직업적인 그런 목회자라면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결국은 자기 포뮬라대로 자기 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뭐 언제나 그랬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좀 중요한 또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과연 사람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좀 본질적으로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AI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기술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 생각하던 어떤 한계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무너지고 또 의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을 일종의 그 유전자적인 일종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의 몸의 파트를 그냥 갈아 끼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의식도 생기고 이제 이 가운데서 그러나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우리의 그 인격적 부분 이제 이것이 결국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발견되고 그죠? 그리고 그 컨슈머가 아니라면 일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소명의식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것을 이 수평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 현재 우리의 삶을 이제 살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신앙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든 부분에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불 피울 수 있도록 네, 이걸 잘 좀 녹일 수 잘 있으면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대화가 좀 유익하셨나요? 아마 이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오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하시고요. 또 건의도 하시고 또 댓글도 달아보시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제가 벌써 몇 년 전 일입니다만은 우리 J.I. 패커 교수님 이제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르신 이 선생님께서 21세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걸 잊을 수가 없는데 유언 같은 말씀이셨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 가정을 든든히 세워라. 가정이 무너진다. 이 안에는 아마 뭐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 윤리에 대한 문제도 포함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을 비롯해서 목회자 후보생들까지 신학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학교육, 신앙교육에 대한 얘기. 세 번째는 좀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안목에서 이 레디칼한 이슬람에 대한 어떤 기독교의 반응도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다 유익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하자면 이 이슬람 교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영국에서 피터 윌리엄스라고 틴데일 하우스의 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슬람은 두렵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슬람도 영국에 오면 반드시 세속화된다. 세큘러리즘이 가장 큰 문제다. 결국은 세속화된 종교가 가장 무서운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는데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종교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이러한 시대가 되지 않는가.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의 생각에 전환이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